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시지요?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을 때 말을 많이 하나요? 나쁠 때 말을 많이 하나요?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자기를 드러내거나 변명하거나 자기를 또 변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말이 많아지고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고 즐거울 때도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변명의 말을 많이 할 때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 나온 속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빈수레가 다 같이 한번 빈수레가 속담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속담을 못 맞힌 적이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한 이유는 뭘까요? 겨울 되면 우리 교회 승합차에도 맨 뒤에다가 쇳덩어리 27kg짜리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쇳덩어리 싣고 다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싣고 방지턱 같은 데 가면 확실히 그 무거운 게 뒤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없을 때는 방지턱 넣으면 덜컥 시끄러워. 그런데 그걸 싣고 무게 있게 갈 때는 방지턱 넘는데도 그냥 능구렁이 담 넘듯이 소리가 잘 꿀떡. 저도 놀랄 때가 이게 소리가 왜 안 나지? 싶으면 뒤에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사람도 무게가 있는 사람은 말이 별로 이렇게 많이 없는데 가볍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도 말하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얘기할 때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은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혹시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뭔가를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장구하게 많이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할까 가만히 생각할 때 말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들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 사도가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이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시끄러워요. 거기 참 말이 많아요.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볼 때 더 이상 말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말이 필요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은 뭐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다고 하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잠깐 믿다가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뭔가를 꾸준히 계속하면 그게 역사가 돼요. 나중에 보면 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도 다를 바가 아니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사랑의 수고가 있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수고들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기에 나도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하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갚아주신대요. 주님 때문에 참으면. 근데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된 것을 바울사도가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5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믿음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많이 가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대요. 그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 7절 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 지역에 그 지역뿐 아니라 멀리까지도 뭐가 됐대요? 본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이제 마게도냐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뿐 아니라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또 다른 곳에 있거든요. 아까 말한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길로 이렇게 쭉 가면 1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 그 당시에 걸어서 이렇게 가려면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 열흘 내지는 좀 늦게 가면 보름까지도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대요? 그 멀리까지 들리더래요. 소문이, 여러분, 소문은 좋은 소문도 퍼지지만 나쁜 소문도 멀리 갑니다. 사실은 어떤 소문이 더 멀리 갈까요? 잘 알죠. 경험상 좋은 소문은 사람들이 잘 안 내요. 왜냐면 남 좋은 거, 남 잘 되는 거 조금 배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말할 거 한 번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소문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말할 거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요. 많이 하는 사람 10번도 더 말해요. 그래서 쭉 가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문은 좋은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요? 그 멀리까지도 다 들리게 되었더라.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 보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보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빨간 글씨 보니까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 하니까 내가 말해주려고 하니까 그 교회 이렇죠.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니, 먼저 얘기하니, 그 교회는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전도가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아가야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이미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처럼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그 모습에 바울사도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을 만큼 그 사람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 앞에서도 봤는데 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소망, 인내, 이거 말고도
그 다음 이제 8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한 게 뭐냐면요,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뭐 할 것은 뭐 했다고요? 버릴 것을 버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버렸답니다. 우상이 뭐죠? 우리가 생각해 우상하면 첫 번째 그냥 불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상자가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박상은 아니에요? 우상할 때 불상 제 머릿속에 먼저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 손으로 만든 그런 신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 뭐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아니고도 이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싶은 거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있나요? 그거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큰 바위나 뭐 나무나 바다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뭐 했대요? 버렸답니다. 버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헬라 지역은 당시에 이제 우상이 굉장히 많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갔었냐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의 도시로 이렇게 일컬어지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많은 신상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무슨 신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부엌신, 나무신, 산신, 돌신, 뭐 집신, 뭐 무슨 신, 하여튼 모든 물건에 다 뭐 했냐면 거기다 신자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인 거예요. 이것도 뭔지 아셔요? 물신이야, 물신. 잡으면 다시. 이건 마이크 신, 이건 핸드폰 신, 다 모든 걸 신처럼 섬기는데, 왜냐하면 그게 다 신이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빠뜨린 거 혹시 없나 싶으니까 거기다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거기다 내가 몰라서 이름 써놓지 못한 거, 섬기지 못한 거, 그거 혹시 있으면 그게 또 노하면 내가 부정타니까 싶을 정도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도 바울이 보면서 야, 여긴 완전히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우상천지구나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인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잖아. 그동안 내가 굳어진 게 있잖아. 내가 그냥 그렇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 고집을 한순간에 바꾸고 버리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거 이제 안 쳐다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적거릴 때가 있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다시 그냥 주저앉아서 머뭇거릴 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버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목숨 걸었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갔다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돌아왔다 하면 먼저 뭐가 생각나죠? 회개가 생각 안 납니까?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길이 아니라 어디 길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어떤 이제 잘못이 있고 또 부족한 게 있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 하는 걸 보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이스라엘 중에서 그 나라 가운데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아주 그냥 못된 악한 왕하면 그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도다.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악을 행한 자가 없더라. 아합 때까지 아합이 최고예요. 뭐의 최고일까요? 악한 왕으로 당시에 최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 이제 처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있거든요. 그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악한 왕이랑 그 왕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죄악들을 아합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죄 가운데 거하니 그 삶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이 여로보암의 집이 멸문지화 당한 것처럼 아합 집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도 똑같이 멸문지화 당할 거야. 그 말 듣고 나서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합이 뭐라 하겠냐면요,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워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잔뜩 풀이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죽었습니다. 죽은 신용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돼! 너는 그래도 너는 그냥 당해도 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또 뭐 하시냐면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보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옛날에 지존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존파가 얼마나 악한가 아시죠?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일도 아니게 파리 잡듯이 그냥 그렇게 연습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못된 지존파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글쎄 예수를 믿었다네. 난 이게 기분이 나고, 다른 사람들 지존파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기분이 나고, 회개했다네.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리 악해도 못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보셔요?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리기로 한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합보다도 못지않게 더한, 제가 볼 때는 더한 왕이 또 하나 있는데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해놨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12살 때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해놨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한 걸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못된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33장 7절 말씀, 좀 이따 이제 말씀한 거 있으면 보세요. 자기가 아로새긴 목상을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놓은 우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자기 아버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거기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우상 섬기라고.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심하게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영원히 두신대요? 성전에다 영원히 두신다고 했는데 그곳에 아로새긴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심했더라. 너무 악하니까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죄가 많아서 쫓겨난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므낫세가 성경 뭐라고 하냐면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믿는 사람이 더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더한 거예요.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10절 11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듣지 않으므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어제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노사슬로 묶이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 므낫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멀리까지 끌려가서 왕위도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처량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환난 아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답니까? 그게 겸손하여. 그 다음 말씀 겸손하여. 여러분 그가 뭐 했다고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리고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겸손하여 기도해. 이때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기도. 회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받으시사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더라. 여러분 정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허물 때문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 악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못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그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가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그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더라. 오늘 말씀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셔요. 이 사실 믿을진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없는 것도 있게 하셨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 자기 가진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마지막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 소망이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에 자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둘까요? 하늘에 둡니다. 더 큰 것에 두고 영원한 것에 둘 줄 아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점점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몇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도 뭐 데살로니가에서 아가야 그 지역 직선거리로만 해도 300km 그냥 이렇게 길로 가면 500km 걸어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열흘 내지는 보름 가까이 걸릴 만한 그 멀리까지도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더라. 오늘 이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시면 뭐 이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에까지도 아직 소문이 잘 안 나서 굉장히 고민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힘쓰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재림신앙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오늘 주님 전에 엎드리오니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